오늘 우리가 함께 갈급했던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오늘 혹시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네. 역시 우리 사모님 다르십니다. 네, 오늘 우리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는 할로윈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또 할로윈과 카운터되는 이 홀리윈 페스티벌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사실은 우리 교회적으로는 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종교개혁일.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이 교회의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주장하면서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다가 못 박은 날, 이 날을 바로 우리가 종교개혁일로 지킵니다. 당시 이 카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헌상, 이 헌물이 아니라 교회를 짓기 위하여 기부를 하고 공적을 쌓으면 마치 구원이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인 양, 돈을 내고 면죄부를 구입을 하면은 교회가 죄를 사해주고 복음의 메시지가 흘러나간다는 식으로 왜곡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루터는 가톨릭 교회에 반박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행위의 유일한 권위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인간과 교회의 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성경 진리에 근거하여 개혁을 부르짖었고, 그 긴 사투 끝에 오늘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목숨을 걸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며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기 중에서 어떤 분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나의 부모님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계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친구의 초청으로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군대에 있었는데 초코파이 2개 더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갔더니 내가 신자가 된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뜻밖의 하늘로부터 우리 가운데 내려와 하늘로부터 부어져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배우고 신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원이 쏟아져서 위로부터 거듭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것이 갑자기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종교와 거짓 종교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 전반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 진행되는 이 4가지의 대화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여인의 첫 번째 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4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하죠? 물이 없었습니다. 정오에 말라버린 그 우물가, 야곱의 우물에 찾아온 여인에게는 물이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죠? 이 여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이 두레박, 물길을 그릇 하나 없이 그냥 텅 빈 물덩이 하나를 털레털레 들고서 그 마을 밖에 있는 말라버린 우물가에 나온 것이지요. 이 물이 없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이 여인은요, 그 공동체로부터, 그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우물이나 혹은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이 오아시스와 우물이 있었고, 이 물이 마르면 마을 전체가 옮겨졌죠. 그래서 항상 그 중앙에 이 물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요, 그 말라버린 우물가로 가장 햇볕이 뜨거운 정오에 털레털레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을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마을로부터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과 여인의 두 번째 대화에 나오죠. 우리 함께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께서 느닷없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죠. 이 시대에는요, 이 남편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호칭이 있었습니다. 그 특정한 아람어가 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여성 성도님들께서 남성을 부르시는, 우리 남편을 부르시는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사이가 또 긴밀하신 분들은 달링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시고요. 또 이제 사이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저 왼수라고 부르기도 하시죠. 뭐 여러 가지 호칭들이 있죠.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람어로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있었습니다. 아람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인님이었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이라고 하는 아람어는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남편을 부를 때 바알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여인에게 남편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자기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죠. 내가 나의 전부요, 바로 나의 주인이요 라고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바로 존재가 이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편, 너가 의지하는 그 주인을 불러와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바알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지. 그러나 지금은 네가 남편 함께 있는 남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실체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남편도 없고 무명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이 여인.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리켜서 이 여인이 음란했다, 도덕적으로 참 문란했네, 아니 얼마나 그 성품이 드세기에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여성의 지위는요, 오늘날과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고 처참했습니다. 더군다나 여자가 남편을 버릴 수 있다? 이런 권한은 절대 없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5번 남편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사는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요, 무려 5번이나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 번째 장면에서 여인에게 물이 없다는 상황은 그녀가 바로 그 공동체로부터 배척받은 그 상징이라고 한다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나의 친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에 이 대화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께 그 속 깊이 있었던 그녀의 질문을 하나 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대화이죠. 뭐라고 하죠? 예수님,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 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았던 조상들은요, 지금부터 무려 1000년 전부터 사마리아에 있는 저 그리심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예배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즉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 그 예배가 적법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뵈니 특별하신 분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어디로부터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요, 사실은 또 다른 그녀의 절망을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이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것이 그녀의 첫 번째 절망이라면, 두 번째, 또 남편이 없다, 나의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는 절망이라면, 예배,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라는 질문은요, 가장 본질적인 그녀의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야, 그래, 뭐 멀리까지 갈 필요 있겠느냐, 저기 올라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이 과연 그 말대로 사회적으로 배척받은 이 여인이 그리심 산 위에 있는 그 예배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사회로부터 배척받은 여인, 애를 낳지 못하는 여인, 저 여인은 버림받았어라는 시선과 배척과 멸시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 여인이 예배의 자리에 속하지 못하게 되었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기양하는 예배 제대로 한번 드려보자, 저 예루살렘에 나와 같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여러분, 이렇게 말했던 한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여인에게 말했던 한들, 이 여인이요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서 과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여인이 5번이나 버림받았다는 이유는요, 고대 문서에 따르면 가장 그 대표적인 이유가 불임입니다. 애를 낳지 못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이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애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요, 사무엘서에 보시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한나에 대해서 뭐라고 반증하나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 여인을 저주하진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이 여인을 버리진 않으셨는가? 이와 같이 애를 낳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 이 저주,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 자신의 상황이 기가 막히게 알아챈 이 선지자에게 내가 과연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요, 나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깊은 절망을 표현한 것이죠. 이 절망은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는 물론이고요, 내가 속한 이 공동체에서도 버림받았는데 더 깊은 절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버리시진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이 절망이 이 예배에 대한 질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6장이 나오는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배는 여기서 저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지금, 바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 여인, 내가 너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참된 종교의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그의 마지막 대화, 그 4번째 대화, 그 안에 있는 그녀의 깊은 영혼의 탄식을 쏟아내죠. 선생님,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 때로부터, 우리 이 사마리아 오경, 이 구약 성경으로부터 제가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신답니다. 메시아라는 분이 오신다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주빌리, 이 희년이 선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같이 버림받은 여인도 새로이 시작할 수 있고, 사마리아 이방과 피가 섞여버린 이 혼연 민족도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모든 잃어버려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찾아지는 그 희년이, 주빌리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가운데 선포된다고 합니다. 그 메시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실까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여인의 눈을 지긋이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와 이야기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타는 듯한 갈pan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나오죠.
그 타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가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아흐예 에슈엘 예흐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이 바로 지금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시는 그 순간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났고, 이 여인은 자기가 밀어냈던, 자기를 배척하였던 그 사마리아 수가성, 자기를 미워했고 자기를 버린 그 5명의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성, 자기를 두렵게 만들었고 저 여인은 저주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라고 했던 그 주홍글씨로 낙인 찍었던 그 성으로 한가운데로 달려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메시아를 만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파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8절, 29절 그리고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그 갈급함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물을 찾아 헤매는 여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상처에 낙인 찍혀서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그녀의 모든 갈증들이 해소받자 이 여인은 그 우물에 나온 이유조차도 잊어버리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시선을 피해야만 했던 그 성의 사람들, 나와 눈도 마주쳐주지 않았던 그 성 가운데로 달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진짜로 내 마음에 박혀 들어온다면 우리는요, 내 수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이런 나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쁨을 혼자 내가 간직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그 기쁨을 내 안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굶주리고 내가 갈급했던 것처럼 모두가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견딜 수 없는 열망이 내 안에서 솟구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달려가게 하는 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 달려가게 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성으로 달려갈 때 버려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빈 물동이죠. 말라가는 우물가에 조금이라도 내 이 타들어가는 목마름, 나의 답답한 가슴을 조금이라도 적셔볼까 해서 들고 나왔던 이 초라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예수님의 이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는 그녀가 물이 아니오 사람들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능력 없이 그 빈 물덩이로 물을 기르려 했던 이 여인이요, 마치 그 예수님을 만나 그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사람들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물고기를 잡던 그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가족들을 뒤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바로 그 사명처럼 이 여인은 그 빈 물덩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길어 오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만난, 진리를 만난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가 치유됩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과 갈망이 해소되는 것이죠. 우리 중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래저래 상처를 받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이 희망을 찾을 곳은 상처받은 사람들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상처를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받은 상처만큼 내가 저 사람 갚아줘야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요,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치유되어 똑같이 상처를 입은 자들로 하여금
주님께 이끌어오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복음이 생수,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조선시대에 이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나라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요, 이 청나라로 끌려갔어요. 그때 그 당시에 조선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10대의 꽃 같은, 바로 우리의 딸들과 같은 이 자매들이 청나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이 사람들이 때가 돼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서 돌아왔을 때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고향으로 돌아온 자들, 환향, 고향에 돌아온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서 자신들을 대신하여 잡혀간 그 딸들을 내준 그 사람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화냥년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이 그래요. 내가 더 많이 갖고 더 잘나고 내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상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까? 나만큼 아픈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돌아온 우리 딸들을 그렇게 미워합니까? 왜 낙인을 찍습니까? 바로 내가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하거나 혹은 나보다 덜한 사람들을 볼 때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이렇게 미워합니까? 열등국민, 제2국민, 개같은 자들이라고 왜 불렀습니까? 여러분, 자기들도,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에요. 거기도 갔다가 이 바벨론으로 갔든 간에 이 아수르로 갔든 간에 다 포로로 갔다가 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작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민족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고, 아수르로 먼저 잡혀갔던 그들의 형제자매들, 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혼혈 정책에 따라서 그들의 피가 섞였을 뿐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똑같이 잡혀갔다 왔지만, 자기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조금 다른 한 가지, 그거 하나 가지고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밀어낸 것입니다. 저주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피가 조금 섞였다는 것들 때문에 무려 1000년간 미움을 받고 멸시받았던 민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멸시받던 민족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성 안에서 또 누구를 미워합니까? 이 연약한 여인, 이 불쌍한 여인, 이 불임의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라고 하면서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이것을 뒤엎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혁명,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 영원한 생수,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 전복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상처받고 멸시받던 여인에게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너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바로 희년, 이 주빌리,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자마자 이 여인은요,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이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상처가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상처가 치유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면요, 우리의 상처는 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별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또 그 별빛으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를 만나야 우리의 갈급함이 해결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갈증이 해결되며, 우리는 나와 같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이 생수를 전달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전반적으로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요, 아주 흥미롭게 이 예수님과 여인과 또 수가성 사람들과의 그 대화 사이에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삽입합니다.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다 돌아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죠. 선생님, 음식을 좀 드시죠.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람 얻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을 얻는 이 기쁨, 정말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은 정말 압도적입니다.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도 없어서 내가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죠. 이제 갈급했고 또 이 목마르던 여인도, 또 그 곁에 앉아 목마르셨던 예수님도 더 이상은 목이 마르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의 배고픔도 잊으셨어요. 가장 목마른 시간이고 가장 배가 고픈 시간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추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다른 음식이 있다 하시면서 갑자기 추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동문서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음식이 무엇이죠? 음식이 무엇입니까? 음식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을 표징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먹는 이 끼니, 우리의 일상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음식으로 표징되는 우리의 일상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의 목적을 삼켜버리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음식은 우리가 필요하고 음식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음식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배부르고 이 꺽하는 트림입니까? 나의 기분 좋은 트림이 음식의 목적입니까? 드물게는 이 음식 자체가 아주 수준 높은 목적으로 설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식의 참된 목적은 그 음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내 혀와 내 마음에 기쁨과 힘을 주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목적을 향하여 추진력을 일으킬 때 바로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음식이란 무엇입니까? 음식이란 내가 부름받은 그 목적을 이루는 에너지로 쓰일 때 바로 그 음식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들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는 이 추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그 눈앞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이라면 음식의 목적 역시 달성된 것입니다. 음식의 목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배가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넉 달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추수를 해야 될 자신들 뿐 아니라 추수돼야 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저 사람들도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얘들아, 그렇지 않다. 밭을 봐라. 벌써 세상을 봐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다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소명이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휘어져 추수하기로 작전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바로 그 일이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사명을요 고스란히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미 추수할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왜죠? 전혀 추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누구나 확신했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하는 데는 무려 반나절 채 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분, 이 여인이 뿌린 너무나도 서툴러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복음의 전파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 수가성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왜 예수님만 승천하시고 그분의 제자들은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습니까?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 인하여 그 영혼 깊은 곳의 갈증이 해결되고 상처가 치유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추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가서 아직 믿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갈급해하며 또 그 상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갈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흉터가 아니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상처를 보고 그 치유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초청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게요, 약간 문맥이 조금 이상합니다. 쭉 읽어가다 보시면요, 이게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려져 왔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그 증언을 직접 들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게 29절에 보면은 여인의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너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결국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주이신지를 그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뉴욕 땅 가운데, 아니 온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지만 우리는 결국 나는 무익한 종이요, 우리의 이름이 그 위에서 빛나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지만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께 직접 그 이야기를 듣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오,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 가운데 세상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때가 되어 이 예수님께 인도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는요, 그 자리에 내려와서 함께 그들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믿었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서운하죠.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본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 직접 들었다. 그리하여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 이런 복음의 생명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 주변을 풍성하게 흐르고 적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본래 영원한 목마름에 허덕이며 좌절하고 낙심했을 우리 인생에 찾아오사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제 더 이상 허기진 인생 되지 않도록 날마다 생수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전의 상처로 인하여 남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빈 물덩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에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